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렇게 이 찬양이 그 가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집 대문 앞에 보면은 제가 우리 집에서 나갈 때 이렇게 쪽지 포스트잇에다가 내 삶에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희 아들이. 그래서 제가 공부 좀 하라 그랬거든요. 전날에 저녁에 공부 좀 해라 좀 열심히 좀 해라 그랬더니 갑자기 포스트잇에다가 탁 적어놓는 거예요. 화장실 앞에다 떡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 앞에다 딱 붙여놓고 지가 보이는 눈앞에다가 다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자기가 은혜라는 찬양을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딱 내 삶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뭐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를 안 하고 딴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든 그리고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간에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은혜로운 순간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평온한 때 돌아보면 야, 참 내가 격변하는 그런 시기에 내 삶이 정말 평안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시기가 언제 지나갈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또 지나보면 그 순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에도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노을을 보면서 감탄해하는 그런 또 평안한 시기가 오죠. 그때 돌아보면 야, 이 모든 게 진짜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느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져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한 저녁에
부는 바람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그 바람을 느끼지 못한 때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야, 이때가 참 힘들었지만 이때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시기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있겠죠. 그렇죠? 그때 한번 돌아보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누굴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손을 뻗어서 내 손을 한번 잡아주고, 또 쉽게 얘기하면 내가 힘들 때 전화 한 통화해서 집사님 뭐 힘든 거 있어요? 또 권사님 힘든 거 있으세요? 목사님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뭐 또 누가 괴롭히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한마디 해줬던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다윗도 돌아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서 내 삶의 순간순간들이 다 지나고 죽음의 순간이 있었고 포기하고 싶다. 그런 순간이 있었고, 그리고 내 삶도 건사하기 힘든데 자신에게 몸을 의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순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인생에 참 고마울까?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면 고마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옛날에 저희 집 2층에 제가 어렸을 때 서울 아저씨라고 있었어요. 서울 아저씨. 그냥 서울 아저씨였습니다. 서울 아저씨였는데 그분이 2층에 조그맣게 사업을 하셨나 봐요. 근데 저는 그때 서울 아저씨 이렇게. 근데 그 사업이 되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쪽 저쪽 하면서 먹을 것도 이렇게 해드리고 젊은 부부였었죠. 그 부부에게 굉장히 잘해 주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를 찾아온 거죠. 그때 참 고마웠다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카톡에 이제 보면 이게 뜨잖아요. 생일인가 되면. 근데 나이 드신 온화하고 이제 인자하게 생긴 분이 갑자기 생일이라고 뜨는 거예요. 제 카톡에. 봤더니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였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좋은 인상인지 몰랐는데, 그때는 좀 말랐고, 그리고 아주 좀 사업도 어려웠으니까 뭐 살이 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지금 보니까 되게 온화하고 편안하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니를 찾아왔던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돌아보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어떤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사람들하고 교제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구현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초막셋을 짓고 변화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거기 산다, 세상과 동떨어져 산다, 가족을 다 내팽개치고 나 혼자만 하나님만 좋아하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들지도 않았고 아담 혼자 만들었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듯이 우리 또한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힘들 때 정말 토닥토닥 해주고 나에게 의지와 힘이 되었던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은 사울이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내 삶을 참 감사하게 만들어줬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게 기댈 등이 되어 주었고 그리고 내 눈물을 닦아줬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소문해 봤죠. 사울의 가족이 죽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이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은총을 받을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게 할 때가 생길 거예요. 믿으십니까? 늘 받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받기만 하다가 나도 다른 사람에게 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목회를 나갔을 때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월급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시골에 있으니까 교인들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만두도 빚어다 주고, 때로 이제 먹을 것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작은 개척교회를 돕듯이 돕는 손길이 저에게 있었어요. 자존심이 상하죠. 아, 정말 이거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이거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게 참 그렇잖아요. 제 친구들은 뭐 대학 나와가지고 초봉이 뭐 그때 한 제가 있을 때는 4, 5천, 3, 4천 정도 됐거든요. 친구도 LG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야, 근데 저는 뭐 연봉이 12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년 지나고 제가 과감하게 100%를 올려가지고 연봉 240. 교회에서 받는 거. 내는 헌금은 받는 것보다 더 많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굴러가는 거죠, 교회가. 그게 되게 자존심이 상했죠. 근데 빨리 생각을 바꿨어요. 아, 받을 수 있으면 기쁘게 받자. 그리고 나도 분명히 도와줄 때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후배들에게 이렇게 만나면 밥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지가 그지한테 밥을 사준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받을 때가 있으면 베풀 때가 있는 거죠. 전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 상황에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베풀자. 다윗도 그럴 때가 아니겠어요? 요나단에게 내가 베풀자. 내가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베풀어야겠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는 구절을 읽을 때 제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컨트롤하는 사람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포도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포도원 주인. 그 포도원 주인은 뭐냐면 늘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포도원에 일을 시키려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포도원을 갖다 더 크게 키워가지고 혼자서 100인분, 200인분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먹고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어쨌든 열심히 해가지고 포도원을 크게 일궜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누군가 이 포도원에서 일해줬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잘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누구 밑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 밑에서 일을 했는데 내가 좋은 기회가 있어서 사업을 꾸리게 되고 사장이 됐어요. 돌아보니까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되야겠다 싶어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자꾸 일을 시키는 거죠.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회사를 키우는 거예요. 300명을 먹이는 회사가 아니라 500명은 먹이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큰 거죠. 500인분을 내가 다 먹기 위해서 회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게 포도원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 말하는 경제학의 법칙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회사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잘 삶으로 인해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스러기 은혜를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누군가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혼자 받았지만 두 사람, 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새벽마다 오전에다가 점심에다가 오후가 지나고 그리고 마감이 되기 5시까지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냐? 먹이기 위해서. 포도원 농장에 불러다가 먹이기 위해서. 왜냐? 내가 받은 은혜를 너에게도 주기 위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듯이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포도원 주인처럼 다윗이 요나단의 식구 중에 누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근데 알아보니까 거기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다리 저는 자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겠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 그러면 내가 요나단으로 받은 은혜를 내가 베풀겠다. 무비보셋에게.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불러 나 죽겠구나.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울이 할아버지가 괴롭혔잖아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왜 이 무비보셋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을까요? 다윗에게 걸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있던 무비보셋을 데리고 온 거죠. 난 죽었구나 라고 했는데 다윗이 불러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사울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네에게 주겠고 그리고 네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만큼 내가 더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나와 함께 밥을 먹는다. 여러분 우리의 그 구원이 뭔가? 죄인.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선악과를 먹는 죄인이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어느 집사님과 얘기하다가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어떤 권사님이 물었대요. 죄인인 거 인정하시죠? 전 인정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 처음에 그 신학대학 다닐 때 한참 막 머리가 막 발달하고 이럴 때는 딱 따져보니까 세상에 나가면 죄인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스스로 의롭다 얘기하죠. 근데 교회 딱 오면은 오자마자부터 죄가 많아져요. 없던 원죄도 있잖아요. 원죄부터 시작해서 듣도 보단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들이 막 생기니까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거 교회 오면 있던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없던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막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있단 말이죠. 죄인인 거 인정하시죠? 저 인정하지 않는데요. 당연히 인정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면 내 삶이 말씀에 딱 비춰지게 되면 내 허물이 딱 드러나니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어제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이거죠.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굴었구나. 내가 생각으로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나.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데 그게 은혜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다리가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뭐죠? 패스 오버 되는 거잖아요. 심판을 넘어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쭉 가는 것이 영생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깨닫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때 개 같은 나를 어떻게 보면 하찮은 나를 왜 당신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유를 모르죠.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늘 다윗은 적군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늘 눈에 가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불러다가 네 아버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가 내가 크다. 너를 내가 왕의 식탁에 초대해. 우리 같이 먹는 식탁에 초대하겠고
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돌려주겠다.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왕이 가진 권력만큼이나 내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내가 니네들과 레벨이 다르다는 거. 왕과 함께 식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왕과 함께 버금가는 레벨이 다라는 거죠. 그걸 줬을 때 왜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감격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야,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작년에 이제 우리가 마이플레이스라고 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봅시다. 그 지난주에는 정말 우리 교우들이 정한 화장실에서, 그리고 주방에서, 그리고 복도에서 이 주변 곳곳이 되게 깨끗했어요. 제 아내도 이렇게 4층 화장실을 누가 하겠냐. 주로 교육자들이 쓰고 공방애들이 쓰는데 화장실을 누가 하겠냐.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정해가지고 어머머 까먹었다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가서 청소를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층 화장실 갔는데 먼지가 없어요. 이게 그 샤워기 호수가 짧아가지고 안 닿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청소되어 있길래 이 사람이 청소를 했구나. 4층의 주방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주방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늘 지저분합니다. 근데 이게 깨끗해요. 이게 뭔가 정리가 되어 있던 느낌? 왜 그렇지 하니까 청소 구역을 정해놓고 하시는 분이 있구나. 우리가 지금 깨끗하게 누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이 준비가 세팅이 되어 있죠. 이런 자막 준비 누가 할까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휴지통이 늘 비어 있잖아요. 주일날 누가 할까? 그 전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무엇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일날 밥을 먹잖아요. 예? 밥을 먹을 때 우리는 딱 가서 받아가지고 밥을 먹죠. 그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방에 좀 서보셨고 밥을 해보셨으니까 전날부터 와서 음식을 다듬고 장을 봐가지고 다 다듬어 놓고 근데 주일날 아침 일찍 예배 드리고 밥을 준비해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거죠. 근데 그 밥을 먹고 뭐 이 음식이 짜느니 마느니 그 입 다물란 말이에요. 누군가의 헌신으로 우리가 지금 이걸 누리고 있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 무비보셋이 분명히 내가 숨어 있고 다윗에게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요나단에게 아버지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은혜를 베풀어줘. 근데 생각해 보면 내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모든 것 소유를 다시 회복하고 이것은 아버지가 했던 희생,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은총으로 인해서 자기가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에서 우리 몫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서 오셨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지만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인간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하나님의 결단이잖아요.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그들을 설득하고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 어떻게 하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가 아니죠. 끊임없는 인간의 무지함과 배은망덕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뭐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함부로 살아갈 수 없죠. 우리가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무비보셋이 누렸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받고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고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재벌에게 10만 원인,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10만 원, 값어치는 똑같아요. 똑같이 귀하고 귀한 겁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명절이 되면 그냥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선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제 아내에게 꼭 가족에게 남는 것이 없으면 좋겠다. 조금 좀 나눴으면 좋겠다.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그것을 쌓아두고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좀 흘려보내고 함께 나누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육이 되지 않겠냐. 절대 버리는 것이 좀 없겠으면 좋겠다. 남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던 것을,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것이 없는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누군가에게 은혜를 좀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지? 내가 이 사람에게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오늘의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냈듯이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받았던 은혜를 흘려보낸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며 흘려보내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혼자서 먹고 배를 두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조그만 것을 받고 그것을 흘려보냄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